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중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가족들을 만나고 하나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올려드릴 찬양도 하나님 우리가 또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주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소망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2학년 1반을 대표해서 이해강 학생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세요. 지난주 겨울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로 인해 지치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희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이렇게 잊지 않고 주님의 것을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165면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사님이 이제 17절에서 27절로 이렇게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 알려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에 이르는 긴 내용을 다 한꺼번에 제대로 읽어야지만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인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나요? 나사로 이야기 들어봤죠? 예. 그런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11장 1절에서 44절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 단일한 이적 기사로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렇게도 길게 나와 있을까? 길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예,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하는 부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된 등장인물은 당연히 주된 인물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겠죠? 그리고 또 누구겠어요? 나사로겠죠? 그죠? 예, 나사로가 나오고 나사로의 남매, 그러니까 오누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알아요? 예, 마리아, 또 마리다. 오, 잘 아네요. 그 마리아가 뭘로 유명해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있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그 자기의 머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마리아의 이야기 알죠? 예, 그 마리아입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자기 머리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와 그 남매들의 이야기가 오늘 중심에 이루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마리아의 오라비인 마르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그래서 그 자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읽지 않았던 앞쪽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는 거는 바로 나사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 뒤에 보면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남매를 아끼셨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달려가겠죠?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세요. 어떤 행동이냐면 저 6절에 가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당장 달려가도 늦을 판에 이틀이나 더 그곳에 유하시다가 유대로 가자고 하셨다는 거예요. 좀 납득이 안 되죠? 그렇게 사랑하는 자인데 덜 사랑하셨나? 그것도 아닌데 왜 저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조금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건 예수님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셨어요. 다르셨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보이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르게 죽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실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다라고 하면은 전도사님이 백과사전 찾아봤는데 어떤 의미예요? 살아있는 유기체를 유지하는 모든 생물학적 기능의 중지. 심장 멎는 거죠? 생물학적 죽음은 우리는 일반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죽음에 딸려오는 관련된 이미지가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죠. 죽음하면 뭐 떠올라요? 절망, 막 어둡고 슬프고 공포,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보통은 죽음하면 관련된 이미지들이잖아요. 그죠? 무섭죠? 그죠? 실제로 얼마나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느냐? 그 이스라엘의 어떤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 뇌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를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뭐 실험이 있는데 그걸 뭐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의 뇌는 죽음을 남의 죽음으로 인식하지 나의 죽음으로는 인식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남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뇌의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뇌가 발달돼 왔대요. 왜 그렇게 발달됐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죽음이 돼버리면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어둡고 너무 절망적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버려요. 그건 남의 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거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문에서도 이런 일반적인 죽음의 내용, 그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틀이나 지나서 오셔서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나흘. 4일이나 지난 거예요. 죽은 다음에 4일이나 지나면 본문 저 뒤쪽에 보면 나오지만 이미 부패가 시작돼서 썩을 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은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없어진 절망의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그가는 여기서 나사로의 누이였던 이제 마리아를 얘기하는 건데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서 펑펑 우는 거죠. 너무 슬픈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 슬픔 안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되고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사람을 놓고서 우는 마리아나 그 주변 유대인들 사람들을 보시고 그 마음에 공감이 돼서 그들이 불쌍해서 같이 슬퍼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3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이 슬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그저 절망에 빠지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이게 끝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대하는 자세, 그 관점이 다르신 건 이 나사로와 관련된 본문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나사로 나중에 여러분들 이야기 봤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잘못 짚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죽을 병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 뒤쪽에 가면 11절에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예수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 보고서 잠들었나? 착각하신 거예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럼 잘못하셨냐? 아니에요. 저 뒤쪽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병 아니야라고 얘기하셨고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도대체 예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셨길래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그 결론이 바로 11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죽었는 자도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있어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스스로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두 개의 차이점 여러분들 구분이 되세요? 동주야 이게 구분이 돼요? 진짜 돼요? 오, 굉장히 어려운 구분인데 자 앞에서 전도사님이 얘기한 내가 부활시킬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자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나는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에 얘기한 그런 능력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보지 않으면 못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랑 같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건 안 하시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한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시건 안 하시건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제 삶에 함께하고 계시죠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 삶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뭔가 죽은 자가 내 눈앞에서 틱 살아나야 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믿는 그런 나약함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우리의 그런 나약함을 아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나사로가 죽는 걸 놔두셨고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바로 뒤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15절에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는 그 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여기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는 걸, 병들어 죽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걸 예수님은 그냥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틀 후에 출발을 하셔서 가셔서 실제로 그 사람을 부활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땠어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라고 하는 걸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요한이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적었고 그 요한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신다면 죽어있던 자도,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기다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걸,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보고 믿는 것, 그걸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걸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나와 동행하면, 나를 믿으면, 내 손을 놓지 않으면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과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성적인 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죽잖아요. 생물학적인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을 여전히 깨지 못하고 예수님 믿어도 죽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이 땅에 계셨던 승천하기 전에 나사로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생물학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을 거예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먼저 오시면 생물학적인 죽음도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머릿속으로 인간의 한계로 인식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고 나와 동행하고 그런 자에게는 너가 죽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죽는 게 아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의 이미지가 우리에게서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어둡고 절망적인 이미지였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이미지는 부활의 이미지요 영원한 생명의 이미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죽음의 관점, 어둡고 무섭고 두렵고 절망적인, 그래서 피하고 싶은 그 이미지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미 부활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임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내 괴로움 날 애워싸고 또 나 내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총무 선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중등부 예배에 오신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 공과 공부 시 이제 줌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겨울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여러분들 저희 이제 선생님들 생각했던 것보다도 참여를 너무나 잘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또 뭐 단순히 재미만을 떠나서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레크레이션 앞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또 여러분들께서 좀 그 뒤에서 이제 서포트 해주셨던 선생님들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배송 다 받았죠. 그런 것도 다 선생님들이 다 포장하고 주소랑 파악하고 일일이 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서 많은 고생들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수련회 그만큼 또 잘 참여를 해줘서 선생님들도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아니고 그 전체방에 설문조사 올렸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참여 마지막까지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겨주시고 공과 공부 찬양팀 모임이 있습니다. 네, 하늘꿈 장학생 신청 요거는 21일 오늘이 14일이잖아요. 다음 주 주일까지는 목회지원실에 꼭 신청을 해주시고 요거는 신청이 뭐 온라인이나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그렇게 신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좀 신경 써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신청서 작성해가지고 목회지원실로 접수를 해주시고 신청하는 학생들은 또 미리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저나 아니면 부장님이나 이렇게 좀 따로
꼭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은 체크가 되면은 저희 중등부 교사 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수련회 또 설 연휴 이렇게 해서 잘 쉬었죠? 다음 주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학생들은 여기 과자 소정의 과자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와서 받아가 주세요. 광고는 여기까지 할게요.